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곳 부강사에서 여러 불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부강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존경하는 우리 주지 실상 스님의 그 불굴의 신심, 언제나 주지스님께서 몸소 의식을 집전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더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신자의 기본 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주로 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제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출가자와 제가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방 상다부 불교에서는 출가자와 제가자는 그 신분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성불교권의 이 한국불교 혹은 대성불교에서는 출가자와 제가자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대성불교는 본래 보살의 길을 추구하는 보살의 불교입니다. 보살에는 엄격히 나중에는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의 구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보살에는 출가와 제가,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남녀노소, 신분, 귀천을 떠나서 누구나 위로 보리심을 바라고 아래로 중생을 구조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나 보살이라 보기 때문에 대성불교에서는 머리를 깎고 안 깎고 하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에도 초기 불교를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하면 인터넷상에도 보면 건방지고 수행이 불교의 전부인 양, 그리고 스님들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고 그런 게 잘못 흘러가고 있어서 이건 불교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자는 어떤 신분인가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사람을 제가 신자, 남자 신자를 우바세라고 하고 여자 신자를 우바이라고 합니다. 우바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제가 신자라고 하는가, 이에 대한 그 가르침은 팔리어로 전해진 안구따라 니까이아나 그 다음에 한역으로 번역된 자바암경 등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 불자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법강사를 통해서 전국의 많은 불자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부다가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가서 한참 법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수도다나 왕이 그동안에 출가해서 6년이 걸렸죠. 6년이 걸리고 아들을 못 본 지가 7년이 되어가니까 너무나 그 보고 싶은 마음에, 또 자기도 나이도 늙어가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발 그 고향인 가비라라스도, 한문으로 가비라성을 방문해 달라고 여러 차례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제발 고향으로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고향으로 방문했는데, 그 첫째 방문이 그 6년이 지나고 7년 차 되는 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출가할 때 태어난 아들 라오라는 7살이 되었고요. 7살이 되었고, 그런데 부처님이 그 가자마자 뭘 했느냐 하면은 그 가비라성에 있는 그 남자 4촌, 8촌 할 것 없이 서가족 청년 20명을 다 출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촌된 대바라다니, 아난다니, 아나율이라든지 김빌라라든지 그 기라성 같은 그 불교계의 큰 업적을 남긴 그 많은 그 서가족의 썰만한 청년들 전부 다 출가시킵니다. 그리고 아들도 곧바로 데리고 와서 출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때는 그 아버지가 정관왕이 그 나라를 통치를 하다가 연세가 많아서 왕위를, 그러니까 뭐 왕위를 해봐야 뭐 우리나라 지금 말하는 거 한 면장 정도 되는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마하나마라는 사람을 이미 받았습니다. 마하나마가 부처님의 사촌입니다. 사촌.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직계로는 정반왕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출가해버렸죠. 아들 라오라도 출가해버렸죠. 그 직계가 없어져서 그 정반왕의 동생이 백반왕의 아들인 마하나마하고 아나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명을 다 출가를 시켜버렸는데 그때 그러면은 이 서가족은 누가 그럼 지켜야 되느냐? 그럼 누가 지키는 거냐? 그런데 마하나마도 출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동생인 아나율 둘이 중에서 하나는 남아서 서가족을 지키고 하나는 출가하기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나율을 보니까 네 세속에 그 권력을 말하면 정치하는 데 흥미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빨리 부처님 따라 출가하려면. 그래 할 수 없이 마하나마가 그 서가족을 다스리는 책임을 졌어요. 책임을 지고 다 사촌, 팔촌들 전부 다 출가를 다 해버렸는데 자기 혼자만 남게 됐어요. 제가자로 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그러면 출가 안 한 그럼 제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초기경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뭐 소개해 줄 경전은 그러니까 이 절박한 심정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출가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출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전에 있습니다. 빨리 경전을 마하나마 수다라고 마하나마라는 사람에게 써란 경전이다 했는데 빨리 경전을 한글로 옮긴 겁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삭가에서 그러니까 삭가족 출신인 삭가족인 가빌라와토의 니그로다 원룸에 머무셨다. 니그로다 나무가 우리 말로 뭐 반얀나무인데 반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요.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보면 알지만 나무가 우리나라의 그 버드나무 같은 그렇게 쭉 줄기가 가는 줄기들이 쭉 뻗어지는데 그 줄기가 땅에 내려가고 다시 또 그게 뿌리가 되고 내려가고 또 거기 살고 또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한 나무가 10m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런데 그 니그로다 동산에는 얼마나 좋느냐 하면 그런 나무가 몇 그루가 있으면 그 밑이 아주 햇볕도 안 들어오고 수행자들이 지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나무 밑이. 그래서 그 니그로다 올림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삭가족 출신인 이 마하나마가 세종께 다가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이 마하나마가 세종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종이시여 어떻게 제가 신자가 됩니까? 제가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하나마야 부처님께 기하고 법에 기하고 성가에 기할 때 제가 신자가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불법성 삼보에 기만 하면은 제가 신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신자가 되는데 조건이나 절차를 최소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부땅 사라난가참이, 단망 사라난가참이, 상강 사라난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성가에 기합니다. 라는 것을 3번 따라 읽기만 하면 제가 신자가 된다. 아주 쉽습니다.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어떻게 계를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나마여. 제가 신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기고, 일단 첫 번째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기고, 그 다음에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을 멀리 여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삿된 음행을 멀리 여기고, 거짓말을 멀리 여기고, 방일하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긴다. 이렇게 제가 신자는 계를 지킨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업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불살생, 불투독, 불사업, 불망어, 불엄주라는 이 계율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부처님이 교화를 시작한 지 한 6년에서 7년 차, 부처님 출가한 한 7년, 초창기에 교화를 시작한 지는 1년 차에 제가 신자를 5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도 누구 때문에 만들었느냐? 바로 마하나마 때문에. 출가하지 못한 제가 신자 때문에 이 5가지를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나마가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제가 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수행을 하지만 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닦지 않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제가 신자가 자신은 믿음을 부족하지만 남에게 믿음을 부족하도록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불교의 큰 병폐인데, 이게 최초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신자는 자기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남에게는 믿음을 갖도록 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렇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은 계를 부족하지만, 자신은 5가지 계율을 지키지만 남에게 계를 지키도록 권하지 않는다. 또 세 번째는 자신은 배품을 부족하지만, 배품이라는 건 자신은 보시를 널리 행하지만 남에게 배품을 부족하도록 하지 않는다. 남에게 보시하도록 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신은 비구들을 친견하고자 하지만 남에게 비구들을 친견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신은 정법을 듣고자 하지만 남에게 정법을 듣도록 하지 않는다. 자신은 들은 법을 바르게 잘 호지하지만 남에게 법을 호지하도록 하지 않는다. 자신은 호지한 법들의 뜻을 면밀히 조사하지만 남에게 그 뜻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지 않는다. 자신은 뜻을 완전하게 알고 법을 완전하게 안 뒤에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지만은 남에게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도록 하지 않는다. 마나마야, 이렇게 제가 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를 닦지만 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를 닦지 않게 된다. 이게 부처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팔리경전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걸 그걸로 옮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나가 다시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제가 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를 닦고 또 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를 닦게 됩니까? 하니까 마나마야, 이게 8가지입니다. 제가 신자가 자신도 믿음을 부족하고 남에게 믿음을 부족하도록 한다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자신도 계를 부족하고 남에게 계를 부족하도록 한다. 자신도 배품을 부족하고 남에게 배품을 부족하도록 한다.
자신도 비구들을 친견하고자 하고 남에게 비구들을 친견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자신도 전법을 듣고자 하고 남에게 전법을 듣도록 한다. 그 다음에 자신도 들은 법을 바르게 잘 호지하고 남에게 말하면 법을 호지하도록 한다. 자신도 호지한 법의 뜻을 면밀히 조사하고 남에게 뜻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한다. 자신도 뜻을 말하면 완전하게 알고 법을 완전하게 안 뒤에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남에게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도록 한다. 만하나야 이렇게 제가 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를 닦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를 닦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제가 신자가 해야 될 8가지의 말하면 그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이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고요. 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내가 부처님 법을 믿어서 확신을 갖고 이것을 하면 좋다라고 알았다면 분명히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해야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권하지 않는다. 그건 남편은 또 불교 좋아서 공부를 하고 하지만 또 아내에게까지 권하지 않는다. 아내는 전에 좋아서 맨날 전에 오지만 남편에게까지 전하지 않는다. 애들한테 전하지 않는다. 손자한테도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교가 자꾸만 쇠퇴해지. 이걸 부처님 초창기에 제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도 실현이 되고 있지 않다. 자기가 그 법을 호지해보고 좋더라고 느꼈다면 그걸 남도 그렇게 호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래야 된다. 왜 불교도들은 맨날 이렇게 피해의식이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러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시겠죠? 이 8가지를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와 관련된 또 한문대전에는 일체사경이라고 있는데 일체사경에는 그것도 다 부처님이 그 서가족을 방문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하남이 한문으로는 마하남이라고 합니다. 마하남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우바세라고 합니까? 우바세. 어떤 것을 남자 신도라고 합니까? 제가 신도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해봅니다. 우바세라고 하는 것은 속가에서 깨끗하게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신도라는 것은 비록 속가에 살더라도 깨끗하게 살면서 목숨을 마칠 때까지 삼보에 기하여 우바세가 되겠습니다. 저를 전명하여 알아주소서라고 3번만 외치면 된다. 3번만. 제가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불법성 삼보에 기하게 사옵니다. 저를 전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만 하면은 우바세가 된다. 그럼 우바세 세존이시 어떤 것을 모든 우바세의 일을 완전히 갖춘 것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하남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우바세로서 믿음이 있고 이건 신구족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신자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개가 없으면 그것은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믿음은 있지만은 5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다. 못한 것이니 마땅히 열심히 방편을 써서 깨끗한 계를 원만하게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신구족이 가장 참 믿음의 완전한 구족이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율의 완전한 갖춤. 그러니까 5계를 지켜야 된다. 5계를 지켜야 된다. 그러나 믿음과 계를 원만하게 갖추었을지라도 보시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원만하게 갖추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신행은 열심히 하는데 계도 잘 지키고 믿음도 갖고 있지만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이건 제가자가 아니다. 제가자는 보시를 해야 돼요. 보시하지 않으면 그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다. 열심히 원만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방편을 써서 보시를 닦아 익혀 그러한 것들을 원만하게 갖춰야 합니다. 오늘 인터넷에 그 불교 뭐 카페에 들어가서 온갖 지가 불교 다 아느냐 하는 놈 치고 1년에 한 번도 찾아오는 놈 없다. 저를 보시면 안 한다. 그런 소리를 켜봐야 불교 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맞죠? 제가 나는 버린 거를 불교 발전을 위해서 보시에 내놔야 되죠. 보시 안 하고 말이야. 지 혼자만 법을 공짜로 듣고 가는 놈들 많단 말이에요. 공짜 법문만 듣고 밥도 저리 공짜만 먹고 보시도 안 하고. 그건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과 개와 보시를 원만하게 갖추었을지라도 수시로 사문에게 나아가 바른 법을 듣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다. 네 번째는 뭐? 문법, 척법을 해야 제가자다 이거 제가자. 1년 내에 절에 한 번 안 오고 집에서 책만 보고 있는 그 올바른 불자 아니잖아요. 확실한 믿음, 신구족, 개구족, 그 다음에 시구족이라 해요. 그게 보시, 베푸는 걸 갖추고, 그 다음에는 뭐? 문구족이라. 법문을 들어야 돼. 법문을 안 들으면 지 혼자만 아는 독각밖에 안 되는 거야. 아주 고집불통. 여러 사람들 만나고, 법을 듣고,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 해야 된대. 이건 뭐냐면은, 지 혼자 공부하는 놈들은 인간 쓰레기들 잘못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거 뭐, 내가 대학에서 의사 될 아들, 의학과 아들도 교양 가르치는데, 이놈들은 그 의학 지식은 공부를 해서 많이 알지만은, 인간 댐댐이가 없어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교제할 줄도 모르고, 아주 개인들이. 그런 애들이 나와서 사람을 치료한다는 건 인간성이 안 된다. 왜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문법이라는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고, 아,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렇지. 1년 내 집 방구석에 앉아서 컴퓨터만 뒤지고 앉아있는 놈들, 그런 놈들 아무 소용없다. 와서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도 하고, 이게 시간이지. 그냥 글로만 불교를 이해하는 건 안 된단 말이지. 안 된다. 그 다음에,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바꾸는 수시로 절 탑사에 나아가 여러 산문을 뵙더라도 일심으로 바른 법을 듣고 받지 않으면 그것은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계, 보시, 들음을 닦아 익혀서 원만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 말이야. 신자라는 거는 첫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오계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해야 되고, 늘 언제나 법을 들어야 된다. 법을 들어야 된다. 그러나 듣고도 지니지 않으면은 그것은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법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없다. 절에 오면은 불자인데 나가면서는 나쁘지 않고, 법당에 나가면서 다 잊어보고 한단 말이야. 그게 큰일이다. 원만에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방편에서 수시로 출가자에게 나아가 아주 정밀한 마음으로 법을 듣고 나서 잘 지내야 합니다. 부처님이 이 마나마에게 제가자는 이렇게 살아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의 깊은 뜻을 관찰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한 원만하게 갖추지 못할 것이다. 그 부처님 말한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 뜻을 원만하게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방편에서 믿음, 계, 보시, 들음을 닦아야 한다. 듣고 나서는 지내야 하고, 지내고 나서는 매우 깊고
묘한 뜻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한 줄 알지 못하면 그것도 또한 오만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전에 나타나 있는 그 글자만으로 하면 부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오만한 이런 것들을 오만하게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 마라마가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 어떤 것을 우바세가 제 자신을 편안하게 하나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 우바세가 제가 신자가 순전히 이기적으로 지만 생각하고 남을 왜 배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우바세는 제 자신은 계를 확고히 하지만 다른 사람은 바른 계를 확고하게 하지 못한다. 제 자신은 청정한 계를 지니지만은 다른 사람은 계를 원만하게 지니지 이게 하지 못한다. 이거 뭐냐면 지는 바르게 살면서 남에게는 바르게 못 살게 했거나 엉뚱하게 얘기를 하거나 바로 안 알려준다 이거야. 자, 사람들이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공부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아들이 옆에서 지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다른 아들 다른 걸 가르쳐줘. 이 세상에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 자신은 보시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시하게 하지 못한다. 또 남이 보시를 하면은 내가 보시를 못했지만 남이 보시하면 그거를 기뻐하고 찬탄하게 수위 함께 따라 기뻐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은 보시하는데 지는 보시를 못하고 있으면 그걸 시기집사하고 못하게 한다. 누가 스님한테 보시를 좀 주려면 나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럼 못된 게 있단 말이야. 너무 하도록 해야지. 맞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오늘 완전히 버려야 된다. 너무 하려는 거, 그거 뭐야. 그 못하게 해버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누가 그 시장이고 뭐 이런데 스님이 또 탁발하러 오고 뭐 이런. 저 스님, 가짜 스님 주지 마라. 가짜 또는 거지든 주면 보고받을 것 아니야. 맞죠? 예. 그 와, 너무 줄락하는 것까지 못 주게. 못 땡기. 부처님 그렇게 써놨어. 제 자신은 절에 나아가 다른 사문을 뵙지만 다른 사람은 그 나이에 절에 나아가 사문을 뵙도록 하지 못한다. 응? 못하게 한단 말이야. 지는 절에 가면서 너무 절에 못 가게 한다. 그 다음에 제 자신은 전이라게 법을 걷지만 다른 사람은 그에서 바른 법을 저렇게 듣게 하지는 못한다. 제 자신은 법을 걷고 지니지만 다른 사람으로 알고 바른 법을 받아 지니게 하지 못한다. 제 자신은 매우 깊고 묘한 이치를 관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금에서 심오한 이치를 관찰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게 전부 불자들이 갖고 있는 나쁜 성질을 지금 붙이는 얘기입니다. 지가 좋으면 남한테 그래야 되는데 그걸 뭐 안 한단 말이에요. 제 자신은 깊은 법을 알아서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게 행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근하여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행하게 하지는 못한다. 마나며 이런 8가지 법을 성취하면 이것을 우바세가 제 자신은 편안하나 다른 사람을 하여금 편안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이게 팔리경전하고 똑같이 똑같았어. 함으로 옮기면 이 8가지를 제가자가 해야 된다. 즉 이 8가지가 뭐냐? 내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 다른 사람이 잘못된 불교 신앙이나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말하면 또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바세다. 제가자가 몇 가지 법을 성취해야 제 자신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됩니까?
부처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우바세가 16가지 법을 선지하는 이것을 우바세가 제 자신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 8가지 이로 곱하면 몇 개입니까? 16이죠. 16가지인데 이건 한 가지만 소개하면 있겠습니다. 어떤 우바세는 바른 믿음을 원만하게 갖추고 그것을 다른 사람도 건립하지 않다. 첫 번째, 자기도 훌륭한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도 건하지 않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 자신도 깨끗한 계를 가지고 또 깨끗한 계를 다른 사람에게 건립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나쁜 신부가 많아요. 지는 술을 안 먹고 너보고 계속 그래. 니는 뒤지라고 한다는 맞죠? 지는 안 하면서 너무 계속 우리가 완전히 지는 너무 망하게 하는 이렇게 부처님 그렇게 해놨어요. 이거 지는 계를 지키고 하면은 나무도 그렇게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지는 안 하면서 지는 술 안 먹고 밑에 부어 뿌리면서 너무 계속 미갖고 넘치기도 하는 이런 18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런 18가지를 가지면은요 어떻게 되냐? 저 대중들, 즉 바라문대중, 찰리대중, 정자대중, 사문대중들이 다 거기 모일 것이다. 그렇게 이 16가지를 지키면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온다 이거예요. 모여온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온다. 모이게 될 것이다. 그 대중 가운데서 위엄과 등망이 환하게 빛날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태양 처음 오를 때나 중간이나 마지막에 질 때도 그 강명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바세가 16가지 법을 선지하면 그 사람이 또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까지 위엄과 등망이 밝게 빛날 것이다. 나라마에 이와 같이 우바세가 16가지 법을 다 선지한 사람은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느니라. 그렇게 흔하지 않대.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남한테 이렇게 풀지 않으면은요, 혼자밖에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대. 지금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나오고 이랬는데, 얘들이 지금 10대 애들이 지금 대학교에 들어온 1학년 아들이 19, 20살짜리 애들이 친구 없고 내 스마트폰 보고 웹토리가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밥을 배서가서 혼자 먹는다. 그거 홀로 까먹는 이런 애들은 인간 실패예요. 벌써 20대가 친구가 없어서 지 혼자 밥 먹으러 다니는 그 정도 되면 이건 별 여러분도 노년에 남한테 베풀지 않으면 옆에 친구 옵니까? 친구 안 옵니다. 지가 베풀어야 오지. 맨날 얻어먹으면 누가 데리고 갑니까? 적어도 2번 얻어먹으면 지가 한 번 사야 온단 말이에요. 맞죠? 노년에 친구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지금 식당에 혼자 가봐. 바쁜데 점심시간에 혼자 가봐. 찬밥 주세요. 좀 기다리세요. 그거 어떻게 16가지를 베풀 때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 이거 외롭지 않고 어떤 이게 된다.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알았습니까? 네. 알아요. 그 혼자 폐인처럼 말이지 밤에 잠도 안 하고 컴퓨터 앉아서 그게 댓글이나 달고 이런 거 이건 다 폐인들이 잡혀야 돼. 그런 불교로 뭐 지식을 아무리 안들 불교 발전을 한 푼도 1년 내철이 안 오고 돈 한 푼 보시 안 한다. 부자고 계속 베풀어야 주변의 사람. 그래야 자기 집에 살아요. 사람들이 말이야 음식도 지가 다 못 먹고 냉장고 냉동실이나 그거 다 썩까 끓이면서도 안 나눠 먹는단 말이야. 나눠 먹어야지. 제가 낳지 말고. 맞죠? 절에서 나눠준 떡도 말이야. 그것도 가서 집에 냉장고에 해놓고 또 썩까. 묵더라. 대부분의 계속 나누고 그런 케이크다.
이런 말씀이고요. 뭐 16가지 또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은 제가 평소에 지켜야 할 그런 계율이 뭐냐, 바로 5가지인데, 이게 빨리어로 이렇습니다. 파나티바타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게 이제 남방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불살생, 한문으로는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삼가하는 그 가르침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너무 하지 말라고 하면 강제성을 띠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그 사마디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것도 나는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말로 그래. 그 다음에 까메 수미자 짜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나는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길을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길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나는 거짓말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소라메레야 마자바마다 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나는 나태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을 멀리하는 길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어찌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멀리하겠다. 외람만이라는 것은 멀리하겠다. 우리말로 하면 삼가하겠습니다. 삼가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이러한 5개로 정리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수다니 빠따에 이런 개성이 나는데, 이런 5가지로 모이시기 전에 최초의 부처님이 수다니 빠따에 제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생하고 학대하고, 이건 동물을 말합니다. 동물을 살세 죽이고 학대하고 자르고 묶는 일, 그 다음에 도둑질, 거짓말, 사기와 속이는 일, 가치 없는 공부,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수다니빠따 가장 오래된 경전, 초기 경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개송에 언급된 악득 가운데 3가지가 현행의 5개에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서 살생, 학대, 자르고 먹는 것, 도둑질, 거짓말, 사기, 속이는 것,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공부, 이거는 뭐 이상한 철학, 이런 길흉하고 정치고 이런 것만, 그 다음에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인데, 거기서 5개에 포함된 것이 이른바 거짓말하지 말 것이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죽이지 말 것, 그 다음에는 3번째 훔치지 말 것, 이 3가지가 포함이 됐고, 여기에 이제 사음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을 더해서 4가지 개가 설해지게 되고, 다시
술을 마시지 말 것이라는 이것은 나중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가지가 답니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가 네 가지고 술은 뒤에 추가됐어요. 제일 늦게 추가됐어요. 네 개인데 한편 붓다는 싱갈로와드 수다에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업의 번뇌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 말라 했어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업의 번뇌이다.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은 업의 번뇌이다.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을 하는 것은 업의 번뇌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업의 번뇌이다. 이 네 가지 업의 번뇌를 버려야 한다. 라고 초창기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은 나중에 추가됐습니다. 술. 단행 교사님 제일 듣기 좋죠? 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음주의 피해가 생기니까 나중에 술 금지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그 5개의 원행이 또 수단이 바닥에 남아있는데 이거를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렇습니다. 산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죽이자고 하는데 같이 동의해도 안 된다. 이거. 식물이건 동물이건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이게 5개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처님이 이런 최초의 말이 길지 설명이 많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산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거둬야 한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도 필요 없이 자랄지만 그래서 안 된다. 나무도 생명이다. 살라는 걸 필요 없이 자라. 그리고 취미 중에서 악적 취미가 분재예요. 그 나무가 자라는 걸 못 자라게 철사로 징징 감아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지도 보기 좋아하려고 나무를 괴롭히는 거예요. 불자 그것들로 할 일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신 원희문 교수님이 최초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을 찬양하고 꽃을 잘라서 바치는 것도 부처님 원하지 않았을 거다.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는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또 어디에 있든 그것을 갖지 말라. 빼앗거나 빼앗는 것에 동의하지도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필요가 더 설명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순결하지 못한 행위를 삼거나 만일 순결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보내서는 안 된다. 이게 초창기에 부처님이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모임에 있는 무리 가운데 있던 간에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모임에 가서 거짓말을 안 돼. 거짓말을 하라고 싫어도 거짓말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모든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초창기 부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술을 얘기합니다. 또한 술을 마실 수도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제가자는 이것을 마침내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마시게 해도 안 되고 마시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제가 신자가 5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5개를 지켜서 스스로 몸을 상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최소한의 삶의 방식입니다. 최소한의 삶의 방식인데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최소한 5개를 지킨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 5개 가운데 앞에 4가지는 그 자체가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이걸 성죄라고 합니다. 성죄. 그러니까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삿된 음행이나 거짓말은 그 자체가 죄가 된다. 죄가 되는 악인데 성죄인데 5번째 불음주계는 사람이 술을 마심으로써 악한 일에 유혹되고 게을러진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차죄입니다. 차죄. 그 죄를 미리 막는 거다. 이거. 술을 먹는 자체가 죄가 아니고 무슨 말 알겠죠? 술을 무음으로 해서 헷가닥 돌아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술이 죄가 된다. 앞에 4가지는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성죄지만은 술은 자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우리가 하루 종일 농사 짓는 떼약볕에 농사 짓고 그 새참에 막걸리 한 잔 먹는 건 그건 죄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피로를 도와주고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시원한 맥주 팍 따갖고 마시는 것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묻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맞죠? 그거는 금지계고요. 금지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고 막은 것은 유리고요.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은 개라고 해요. 개와 유리 달라요. 유리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담배 피는 사람이 어디서나 담배를 피는 것까지야 그 죄가 안 된다. 그러나 주유소 가서 담배 피는 그 새끼 그게 크게 죄가 된다. 맞죠? 그 술은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는 거 그건 죄가 아니고 그걸 묻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구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부처님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했는지 법구경이 개송으로 해놨는데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며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것을 취하고 남의 아내를 도망하는 사람 또한 술 마시는 것을 빠진 그런 사람은 여기 바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뿌리를 파낸다. 파멸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 이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했는데 거짓말 중에서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세상에 지금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 집에 아내한테 거짓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이 세상의 진실을 뒤덮는 거짓말, 바로 들통날 거짓말, 이런 것들로 해서 사회가 혼탁하고 정말로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다. 오늘 지금 수많은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지만 선거를 앞두고 온갖 이루어질 수도 없는 공약이 그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도 안 지킨다. 하나도 안 지킨다. 그러한 거짓말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값 안 오르니까 괜찮다 해놓고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어저께도 누구 잡히고 온 사람들이 이거 말해 자기 다이아몬드 그거 한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로 그 주가를 큰 사도에 엄청나게 올려놓고 지금 팔아갖고 도망가고 이게 전부 다 거짓말 갖춰보고 있는 게
최소한 불자라면은 좀 약간은 생활에 어렵더라도 최소한 자기 양심을 쏘지 않는 바른 자세로 삶이 바로 자기 삶의 행복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남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면 늘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가 설령 재물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좀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 두려움 없이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신자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윤리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설령 불교 발전을 위해서 큰 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돈은 떳떳한 돈이 아니다. 자기 짓거나 잘못해서 남을 속여서 버린 그런 더러운 돈들. 그러나 불자들이 지극한 그 성심에서 우러나는 작은 그 보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자의 기본 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